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권면, 방황을 멈추고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 2세들을 향한 그 모세의 회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40년의 그 광야의 그 행진과 아픈 기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가 그 지나온 치부와도 같은 그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2세대만큼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걸어왔던 그 불순종과 아픔과 그로 인한 실패의 길을 결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신명기 2장에서는 이제는 출애굽 2세대의 반역과 불순종, 그 많은 것들은 1세대의 그 불순종과 반역들은 그 38년의 세월은 가감하게 생략하고 이제는 새로운 걸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딛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바른 인생의 방향을 세워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마음에 소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관점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오늘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라고 말씀하며 다음 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과거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하며 3절에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목적지와 방향을 따라 전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뱅뱅 돌며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무려 38년,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리 걸음을 맴돌 때 그 세월의 모습처럼 허무하고 답답한 미래가 없는 것이 어디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지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을 한 38년 동안 했다면 허무하고 답답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살고 있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을 때가 있고 신앙을 오래 해왔지만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늘 같은 영적인 한계에 갇혀서 내 인생이 늘 맴도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오늘 1장을 다뤘지만 오늘 38년의 그 삶을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오늘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놀라운 영적 반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은혜의 고백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죽음을 목도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방황의 세월을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며 그로 인하여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시고 심지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처럼 맴돌고 헛도는 것 같은 세월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부족함 없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를 향해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들이 죽고 제자리를 몸들고 그 세월이 아프고 슬픈 세월이었다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겪었던 아픔과 고단함, 어쩌면 자녀들 눈에 제자리 걸음같이 불안해 보이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어쩌면 과거의 모습을 바라볼 때 혹시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는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럴 때 우리는 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와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은혜와 가치관으로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모세의 다음 세대에 향한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라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영토를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힘으로 쳐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엄히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5절과 9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지 않으시고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가족의 친족의 에서와 룻 자손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의 혈기와 힘을 가시하며 마구잡이로 전복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멈추라, 싸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를 넘지 않고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지나가는 길에 양식과 물조차 돈을 주고 사 먹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경계 앞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고 욕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의 영향력은 그렇게 빼앗고 성취하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근신하여 오히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들아, 힘이 있어? 힘이 있니? 인기가 있니? 잘 되니?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겠습니까? 영적인 경계, 그리고 절제와 순종과 인내를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겸손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제는 38년의 그 불신앙을, 그 방황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24절에부터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모세는 왜 지나간 과거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의 왕의 승리를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적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안겨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하고 있지만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옛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승리의 전투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모 세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맴돌던 그 불신앙의 그 아픔들을 이제 끊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그 불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의 태도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태도를 가질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같은 승리의 사건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관점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불순종의 제약을 이제는 끌어내야 한다. 너희 부모 세대의 38년의 그 방황을 봐라.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을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순종과 승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천하 만민이 너희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너희의 명성을 떨게 하여 이제는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며, 이제는 26절부터 그때 옛 시절에 그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승리의 말씀을 오늘 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세대가 오늘 방황을 겪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순종의 비밀을 경험할 것을 다음 세대에게 깊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쩌면 부모 세대의 아픔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그 승리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잃어버릴 그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이제는 아비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38년의 그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날마다 승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38년을 방황하고 맴돈 순간 같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경계 속에서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과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분노의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말씀의 순종으로 거대한 그 어려움의 벽을 무너뜨려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